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 10장의 내용은 대략 이런 부분들입니다. 12월 13일 하만이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127도 지방에 있는 페르시아 지방의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법이 왕명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왕명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이 발효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 죽고 이제 왕의 인장을 찍은 또 하나의 법이 발효가 되는데 그 12월 13일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힘을 모아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법을 12월 13일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왕의 인장이 찍힌 법이 발효가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페르시아에는 12월 13일 두 개의 법이 동시에 발효가 된 거예요. 하나는 이미 죽은 하만의 계계가 담긴 법이고, 하나는 이제 그 법을 상쇄할 만한 자위권을 가지고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이 두 개가 드디어 12월 13일 날 발효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나 두 개의 법이 발효가 되었지만 이미 수산성을 비롯해서 127도에는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 이미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법을 계획했던 그 하만이라는 자가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왕비와 그 다음에 실권자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다 퍼졌단 말이죠. 자, 왕이 사랑하는 왕비가 그리고 왕의 이인자가 유다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왕이 이 두 사람을 총애하고 있다면 여러분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 감히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있겠냔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각 지방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지방의 장관들이나 대신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 검찰, 법원, 군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법이 발효됐을 때 하만이 발효한 법은 거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법이 12월 13일날 발효가 되면서 유다인들이 수산성에서 자신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들을 이제 죽입니다. 한 5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27도 지방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 8도잖아요. 8도. 근데 127도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저 인도로부터 해가지고 저 어디입니까? 지금의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가까이까지 이렇게 점령을 해 나갔습니까? 그래서 오늘 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유대인을 대적하고자 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건드리지 않아요. 자, 이것들이 이제 왕에게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보고가 되어져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왕이 에스더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또 들어줄게라는 거죠.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의 마음을 더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원하는 게 또 뭐냐? 그 얘기는 지금의 이 정도로 원수를 죽이는 게 만족스럽냐라는 거죠. 그때 에스더가 아니요, 지금 더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못 죽인 자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루를 더 요청을 하고 14일 날 하루를 더 수산성 안에서만, 왕이 가는 수산성 안에서만 하루 더 유대인의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주고 하만의 죽인 10아들을 매달아서
본보기를 이렇게 달아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14일 날도 수산성에서 또 유다인의 대적들이 도륙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만의 열 아들의 제사는 손을 대지 않는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싸움은 그저 원수를 죽이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큰 승리를 얻고 이들이 서로 축하하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또 오늘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선물도 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절기로 오늘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이 날을 절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절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유월절, 뭐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었는데 이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하나의 절기가 탄생하는데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만든 절기예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져서 이틀을 축하합니다. 14일과 15일. 그래서 수산성은 이틀을 했기 때문에 15일이고 다른 지역은 하루만 했으니까 14일을 부림절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이 하나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부림절이라는 말은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부르라는 게 뭐냐면 작은 주사위예요, 주사위. 이 주사위를 가지고 하만이 며칠 날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릴까 하고 이제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 날짜가 12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주사위의 이름을 따서 부림절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주사위의 이름을 따서 그날을 통해서 12월 13일이라는 날이 정해졌고 그 13일 날 유대민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유대인의 대적이 몰살을 당하는 그 전화위복의 역전의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 하고 이제 유대인의 새로운 절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탄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마지막 9장과 10장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사건들, 어떻게 보면 이제 에스더, 저 페르시아 크세스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면 크세스. 그래서 저 그리스와의 이제 전투를 하다가 크게 패했던, 제가 1장, 2장을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크세스의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그때 왕비였단 말이죠. 에스더가. 자, 그러면서 유대인의 절기인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런 포로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이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랑 한 몇 가지만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림절. 얼마나 기뻤으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거는 우리가 이 민족이 존재하는 한은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장막절도 마찬가지고, 초실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이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지켰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되지 않았냐면, 사실 이 시대는 포로기 시대고 페르시아 왕이 지배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기록이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그 시대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부림절.
오늘 9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불임을 기억하면서 22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우리 구제하라. 그러면서 이 날을 축제의 날로. 그 이유가 뭐예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 민족이 몰살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리어 하만과 그의 대적 아말렉족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절기지만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저 6월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런 6월절의 은혜를 그들이 다시 기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 6월절과 유사한 어느 이 불임절을 보면서 6월절, 불임절,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것과 유사한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마귀와 마귀의 그런 밑에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마귀가 기뻐했어요. 야, 이제 내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인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신 날. 그게 부활절이에요. 역전의 날이 부활절이라고요. 주님은 역전을 좋아하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악과 타락이 가속화되어졌을 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하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살아계시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은 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 속으로 몰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만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원수를 멸망시키면서 극적으로 승리를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절기들을 보면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기억하며 이 승리 속에서 불임절을 만들었고 우리는 이 불임절을 바라보며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 죽어 마치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꾸며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며 기독교의 영원한 승리의 날이 이 부활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절기들이 어떤 연결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기는 만들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기념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우리만의 큰 절기가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교회 설립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진도 땅에 이 진도중앙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날이 있죠.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도 땅을 살리는 영적인 그런 어떤 영적 산성이 하나가 세워진 거예요. 영적 산성이.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죄악된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하나의 산성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진도중앙교회예요. 3월 1일이죠. 1919년 3월 1일. 우리는 해마다 그 3월 1일에 교회 창립일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진도 땅에 이 복음의 불모지에 106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간에는 우리가 뭘 해요? 특별한 것은 안 하지만 떡을 해서 이렇게 또 나누고 또 뭘 해요? 네, 또 때로는 좋은 강사분을 초빙해서 우리의 그 창립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난 세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찬송하며 올려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 교회로서 이제 그런 행사들인 것이죠. 나름의 교회들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뭐 설립일도 있고 또 뭐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 개개인에게 삶 속에서도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이 거듭난 날이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극적으로 구원받은 날, 그 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날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올려드리고 또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내 가정을 들어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도 우리의 가정들마다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가족의 절기가 또 되어지는 거예요.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맨날 그냥 뭐 생일 맞아가지고 생일 파티만 하고 우리끼리 즐기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웠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냐 하면서 자녀 손들과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면 그것은 가정 안에 가정의 절기가 될 수 있겠죠. 개인의 절기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거의 죽다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구원해 내셔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히스기야처럼. 그럴 땐 또 하나님께 그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 도움도 주고 선교지에 또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도 그때는 또 담뿍 담아서 선교헌금도 드리면서 그런 어떤 내 나름의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만의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기념하는 것들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죠, 함께. 절기는 함께, 사실 함께잖아요, 함께. 그렇게 함께 귀한 것들을 공유할 때, 그때 그게 이제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좋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캄보디아 시엠리 필라델비아 우리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해서 지은 헌당하러 갈 때도 얼마나 참 한마음이 되었습니까? 그런 어떤 함께 추억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 그게 참 복된 교회고 그게 또 복된 가정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 또 확인하고 좀 기억해야 볼 것은, 오늘 이 도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야, 네가 원하는 게 또 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 왕궁에 아직 숨어있는, 아직 죽이지 못하는 유대인의 대적들,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루 더 주마. 그 하루 더 주어서 그 성 안에 유대인의 대적들을 완전히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왕비 에스더가 이렇게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우린 그렇게 성경을 생각하며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성경 안에서의 이런 전쟁들은,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집트와의 싸움의 전쟁이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들은 단순한 그저 이익을 위해 뭔가 얻어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전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적 전쟁.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하만의 자녀들의 재산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재산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다 뭘 얘기하냐면, 재산을 건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적인 욕망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유대인의 대적을 죽이는 전쟁은 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공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그러므로 오늘 이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고자 하는 이 사건은,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원수들과 저들을 죽기까지 싸워서 전쟁해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 사람하고 대립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람에게 불평하고, 그러면서 척을 지고. 아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그거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세상 사람이든 교회 사람이든 간에 사람과 다투고 갈등하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에베소 성도들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다양한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싸움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싸움을 싸우되 죽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을 싸워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 대적들. 우리의 영적 대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적 대적이 첫째로는 마귀죠. 마귀. 그리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영적 귀신들의 악의 영들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세계의 가치관들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애를 써야 한다라는. 오늘 이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는 이 마귀 권세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동성애, 동성애.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필요 없어요. 개별금지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동성애를 제3의 성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지금 이름을 변경을 시키고 있냐면 가정평등, 가족청소년부, 성평등 가족청소년부, 기가 막힌 이름으로 지금 지금 가족 여가부죠. 여가부. 지금 바뀌어서 여가부인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청소년부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성평등. 지금 우리나라 남녀 평등해요. 근데 뭘 또 평등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제3의 성,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하고 사랑하고 남자와 짐승과 여자 다 관계가 해도 상관이 없는 이게 성평등이에요. 성평등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에요.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 왜 이런 희한한 이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할까요? 이미 대한민국은 성이 평등한데 기괴한 성을 수용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반대표 하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이유들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은 나라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나라예요. 애를 쓰는 나라예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마음껏 즐기자는 거죠. 네,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도 괜찮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도덕관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순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거 유심히 보셔야 돼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 교회를 공격하는 정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제가 볼 땐 위험한 나라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유물론, 지문화론, 이런 것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대한민국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했어요. 가치체계가 바뀌었어요. 기독교인들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악한 영의 세계와 악한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바꿔내기 위해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에스더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 모르드게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모르드게. 왕궁 안에 하급 관리였어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인자가 왕이 이 하만에게 다들 절해라! 이 얘기했어요. 왕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급 관리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이인자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이 하급 관리가. 왜 절하지 않았느냐? 예, 이 하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고, 또한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해야 하는 진실한 성도였던 모르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위와 성공과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유다인입니다, 그러면서 절하는 것들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절하는 것들을 거부함으로 하만의 눈에 찍혀서 하만은 저 모르드게와 저 민족 자체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죠. 왜?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족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오늘 이 모르드게는 성공을 추구했다면, 인생의 출세를 추구했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도 살고 봐야죠, 이방 땅에서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슬쩍 절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절해야 될 대상은,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내 신앙의 대상이지, 어찌 내가 저 인간 하만에게 경배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던져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십니까? 꼬챙이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속에 하나님이 이 귀한 모르드게의 아름다운 신앙을 받으시고 전세를 역전시켜 주셔요. 그리고 하만이 꼬챙이에 꽂혀서 자기가 죽고, 이 모르드게는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인장반지를 받는 제국의 2인자로 올라서요. 제국의 2인자. 아니, 제국의 2인자로 올라서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귀한 신앙인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왕을 통해 사용하여 주셔서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의 사랑을 받는 2인자로 등극을 해요. 마치 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포로의 시대에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진. 그리고 그 총리가 되어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총리가 되면 교만해져야 되는데 10장 마지막 3절을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 나라 페르시아 백성들을 안위하였더라. 총리가 되면 변할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멋진 기독교 정치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대제국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대한 또 하나의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치인이 탄생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 페르시아가 이 모르드게를 통해 안정되어 간다라는 사실들을 끝으로 오늘 이 에스더서가 끝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모르드게 같은 신앙이니, 모르드게 같은 신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 백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이 주어지는 직장과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회사의 CEO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부를 위해, 명예를 위해, 승진을 위해, 더 높은 자리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러분이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힘들지만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좀 더 부귀영화, 부유함, 남들이 끌고 다니는 차도 끌고 다니고 남들이 사는 집 같은 집도 남들이 걸치고 다니는 것 걸치고 다니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둔다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 모르드게처럼 살 것인지 하만처럼 살 것인지. 오늘 이 마지막 모르드게를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예수도서가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귀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